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안식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6일 동안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부터 이제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또 안식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좀 조심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길 바라요. 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성경을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뻔한 상식적인 거하고 너무 다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끝나서 하실 일이 다 끝나서 이제는 안식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었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라고 했는데, 그 이를 때라는 말을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는데, 저게 이를 때, 그러니까 일주일째 되던 날 전에 6일이 했을 때 다 끝났다, 이렇게 보이지요. 그거는 앞에 것과 연결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장절도 여기 2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 2장 3절까지가 1장이고 2장 4절부터가 2장으로 들어가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장절을 이렇게, 그건 사람들이 나눈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라고 했는데, 이를 때라는 말이 on the day, 바로 일곱째 날에입니다. 이를 때가 아니고. 이게 좀 다른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 NIV에도 so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그 일곱째 날에 마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시는 거예요. 6일째 마치신 게 아니고 일곱째 날까지 하시고 마치는 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럼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우리는 창조하시던 걸 잘 보세요. 창조하시던 만물들은 여섯째 날까지 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은 일곱째 날 마치신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다 끝나가지고 쉬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일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여섯째 날 끝났다 그러면, 잘 들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하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해달별 만들고 돌아가게 하시고 손 딱 대고 이제 I'm done 그러고 뒷짐지시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너끼리 잘 먹고 잘해봐, 그렇게 들어가게 놔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뭘 만들고 창조하는 일을 그만뒀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거를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일까지 그만두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일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안식을 뭐하고 쉽게 연관시켜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에 가면 안식일 개념할 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쉬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도 쉬었으니 우리도 쉬자, 이렇게 이제 쉬는 노동과 쉼으로 이해를 하죠, 그죠? 시간 속에서 타임존으로 월화수목 이렇게 일주일 중에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일곱째 날에는 일 안 하고 쉬는 날 일 안 하고 이해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잘 보시면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했다. 그날을 복 주십니다. 그 일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날짜를 복 줬다는 말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이 하루가 되면은 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일곱째 날에 있어요? 없어요. 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날이 아니라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곱째 날 해가지고 뜨고 하는 그런 날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잖아. 이건 이제, 일곱째 날부터는 다 끝났기 때문에 아침이 되고 밤이 그건 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럼 그 다음에는 월요일, 화요일 또 없나?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 소위 말해서 크로노스적인, 그죠? 이 물리적인 역사 시간 개념으로 일곱째 날도 보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든지 안식일을 지키자든지 다른 날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주일날을 또 안식일날, 토요일날 구약에서도 그날을 날짜로 그날만 잘 지키면 되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이런 데서 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1차적으로 볼 때 이게 날 개념인데 거기에는 아침이 되고 밤이 된다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덟째 날, 그럼 다시 여덟째 날이 언제 오는지 이게 없잖아, 지금.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끝나야 이게 여덟째 날이 올 텐데 그게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사실 이것도 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여러 가지 첫째 날은 첫째 날이에요. 근데 둘째 날은 일곱째 날의 둘째. 셋째 날은 일곱 날 중에 셋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곱으로 해놓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곱째 날 중에 일곱이야. 그럼 무슨 날이죠, 그게? 7분의 7은 뭐요? 1이지. 첫째 날과 둘째 끝이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것도 수학을. 1은 1 해놓고, 이 둘째 날부터는 7분의 2. 일곱 중에 둘. 일곱 중에 셋. 이렇게 가다가, 일곱째 날은 7분의 7이야. 그럼 1이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럼 첫째 날하고, 끝에 날은 뭐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여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첫째 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냥 있는 거 보고 빛이 빛이라 했어요. 그 빛이 오르가 누구라? 예수님. 그 알파였던 빛이 마지막 일곱 번째 되는 그때 일곱 번째에 굳이 날이라고 붙였지만 일곱 번째에 그 빛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이 브레시트라는 말, in the beginning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해서 어두움과 빛과 낮과 밤을 나누시고 쭉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뭐였어요?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아들로 시작해서 빛으로 시작해서 다시 완성되는 이 안식의 개념에서도 그러면 누구로 끝나야 돼? 아들로 끝나야 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안식일이라는 일곱 번째 날이 시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이게 존재에 놓고 그 존재를 축복하시고 그 존재를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이 한 인격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하시고, 이해가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놓고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말들을 이해를 안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주일날도 한 날짜만 자꾸 하는데 성경은 이날보다 저날을 낫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날짜가 아니라고. 왜 그랬는가 보시라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이제 쉽게 설명을 할게요. 다 창조하시던 일을 다 끝냈어요. 근데 저게 동사가 똑같은 거예요. 다 이루다는 말도 칼라예요. 근데 그거는 자동사예요.
근데 뒤에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마치시니 그 하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안식했다. 다함으로에는 이 다했다, 끝냈다, 마쳤다 하는 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complete, 앞에는 complete, finish이고 뒤에는 to be finished, be completed. 잘 들어봐. 그럼 그 차이가 뭔가? 뭔 차이일 것 같아요? 엿새 동안 하던 그 둘째 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는 능동태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다 끝냈어요.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뚜껑을 딱 지붕을, 예를 들어서 집을 다 짓고 지붕을 딱 얹음으로 그 집이 완성되니라가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와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뚜껑을 딱 덮는 것까지 해야 그건 창조 아니고 있는 것을 다 피니시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완성하니까 그게 완성됐더라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말. 안식은 쉬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마치시는 그 일들이 돌아가도록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끝내심에 그게 완성된 것이다. 하여튼 뭐 그쯤 이해를 좀 하십시다. 그래서 이 만약에 우리를 제가 구원을 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인생들을 끌어내서 종에서 해방만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갈 데 없잖아. 감옥에서 꺼내줬어. 그럼 뭐 꺼내만 내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가나안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했으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집어넣어야 끝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다 만들어놓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놓고 이 땅에 그것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 해서 복을 주었다.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해놓고서 그래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하나님 손 떼버리면 그건 꽝이에요. 그걸 이신론이라고 해. 그죠? 예. 회교도들이 하는 이신론.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그냥 잘해봐 그러고 손도 감아 본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간섭하시죠. 역사하시죠. 함께 하시죠. 동행하시죠. 징계하시죠. 그러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손 떼버리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 지구, 우주, 이 우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붕괴돼 버리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라 말이죠. 야, 완전한 회복, 완전한 뚜껑을 다 닫으셔서 완벽하게 되는 마지막 그거까지를 안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무슨 노동을 하는 것, 무슨 일을 하다가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드는 것을 그것이 그대로 다 돌아가도록 확실하게 끝까지 간섭하시고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것까지가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운행되도록 하시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뭘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와서 이해를 하면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겼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창조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돌아가도록 누구에게 이제 위임했다? 아들에게. 그게 안식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에서만 자꾸 하고 요거 가지고 하면은 안식이 뭐 처음 나오니까 이게 뭐다 말이 많은데 예수님은 이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나 그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마태복음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안식했다라는 구약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한 구약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딸이나 남자나 여종이나 내 육체에 모나는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이제 출애굽기 와서 이게 안식일이 계명으로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에 쉬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을 해요. 근데 똑같이 다른 구절에 보면 신명기 5장 13절 15절에 보시면 여섯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쭉 같이 가다가 안식하라고 해놓고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끝에 가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종되었던 데서 이끌림을 받아 해방되었기 때문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것도 기억을 하고 근데 신명기 와서는 출애굽했던 그 해방도 기억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살짝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이 처음 창조하셨던데 일회째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면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구속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거는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을 말하면서 지켜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제 이건 뭐 좀 못하지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윗물 아랫물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고 모형이고 호상이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안식일이라는 이것도 왜 하나님이 안식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모형이란 말이게. 그죠? 이게 진짜였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계속 안식이 있어야지 깨질 리가 없잖아요. 그게 뭔가를 보여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완성된 안식, 완벽한 안식은 계시록에 있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 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안식.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안식이었다면 그럼 더 이상 안식이 필요 없지 않냐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깊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이 창세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 가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어두운 밤에서부터 낮으로, 밤에서 낮으로 얘기를 하지, 그죠? 그러면 인류 역사와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어요. 허감이 먼저 있다고 어두움이 거기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밤이 먼저 있고 그것에 낮으로 가는 거예요. 낮으로. 구속이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를 염두에 두셔서 완벽한 이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게 다 있죠. 그런 내용들을 창세기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지 무슨 다른 물리적인 창조 얘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한테 성경이 가면서 드러내는 것이 처음에 여섯 동안 다 만들었지만 완벽한 안식이 깨지고 다시 그것은 어떨 때 완벽한 안식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천지 창조했던 처음에 했던 그 안식은 완성이 언제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가서.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출애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끌어내므로 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거를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식일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있고,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에도 똑같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한 구절이 세 구절에 똑같이 나오고, 이 12장에 보면 계속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이거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면 마태복음 12장을 가보시면 그 12장 자체가 전부가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12장 1절에서 8절에는 밀리삭 잘라 먹는 얘기였고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 잘라 먹다가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걸 갖고 책 잡는 얘기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손 마른 자를 회당에 있을 때, 그것도 안식이에요. 안식일날 9절입니다. 9절 거기를 떠나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거기서도 또 그 안식일 논쟁이 또 붙었지요. 그 다음에 12장 22절에 보시면 또 그때 귀신 들리고 눈먼 봉어리 된 자를 데려, 그때가 언제? 또 아직 안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12장 38절에도 또 38절로 가시면 거기에도 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면, 이것도 그때예요. 안식이래요. 계속해서 12장 전체가 안식하고 그 다음에 13장 10부리는 비유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그 안식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하면서,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이해하시고 있나, 그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여기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책을 잡으니까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 안식일이라면 죽이라고 했지 않냐? 그리고 왜 타작해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밀싹 뜯어먹냐?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한 자들이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먹지 못하는 진설물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예를 몇 가지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미리삭 비벼 먹는 것 같고 괜찮다는 것을 프루브하기 위해서 몇 가지 들었어요? 2가지. 왜 2가지 들었는지 이해하시죠? 마태복음 했으니까, 그렇죠? 둘 증인, 둘을 세야 돼. 둘. 하나 갖고는 증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2개 갖다 대시는 거예요. 재미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봐야지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이라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안식일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이 들어가서 먹었는데 괜찮지 않았냐 이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로는 뭐보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다윗보다 크다고 해요? 성전보다 크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빨간 줄 해놨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거는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해도 괜찮았는데 나의 제자들은 다윗보다 큰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뭐요? 성전보다 크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참 성전이라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 그럼 안식일이 주인이란 말이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날짜예요? 어떤 존재예요? 실체예요?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완성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완성된 그걸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그건 구약 학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전의 개념이 왜 성전을 출애굽기 했을 때 성전을 줬어요? 모형이잖아, 그게. 하나님의 임재. 그죠? 근데 재미있는 거 여러분, 이게 성전이라고 할 때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성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완성된 성전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성전에 계시잖아요. 임재하시잖아.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지금 이게 성경이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 말이죠. 자, 여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할 때 내 맘대로 한다가 아니라 바로 그 안식일이 나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안식일 안에는 지키고 안 지키고 뭘 그런 일하고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는 모든 것을 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린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또 하나 마태복음 12장 12절, 마가복음 2장 27절,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이 하면서도 이 얘기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럼 구약에서 사람들은 거의 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했어요. 이해를 그렇게 했다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뒤집어 버리시죠. 그걸 구약에서도 잘 보면 출애굽기 23장 12절에도 그렇고요. 찾아서 볼 텐데 마태복음 12장 12절에도 아까 본 우리 그 12장에도 표현이 이렇게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으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짜보다. 그럼 사람 구해야 되지 않냐. 안식일은 그런 거야.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에 거기에 맞춰서 네가 맞추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어. 그걸 적용을 할 때는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 안식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니까 우리도 쉬자가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쉬라.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출애굽기 보세요. 너희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에는 쉬라. 내 집에 조이는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네 자식과 나그네들이 숨을 돌리라. 그러니까 계속 일하지 마. 누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너희들은 쉬어라. 그 얘기는. 구약에서도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하니까 안식일날 봄하면 때려 죽이겠다가 아니에요. 너희를 살리자고 안식일을 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그렇죠? 똑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랬는가는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 하는 거 보면 알죠. 안식일 날을 끝까지 거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들은 뭐야? 안식일 끝까지 거두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 이거. 그냥 놔두면 죽기 살기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곳간 채우느라고 정신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감사할 여지를 찾고 묵상하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 배를 위해서 이웃을 밟아가면서 경쟁해가면서 물어뜯어가면서도 자기 것 채우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다 만들고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누리고 즐겨. 그게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뭐 주일날 오면 계속 주일이 계속 제일 피곤하고 괴롭다. 골치 아픈 거예요. 릴렉스 하세요. 성경도 안 찾게 해드리잖아. 그러면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걸 갖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창조가 이제 타락을 해버려갖고 뭉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한다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은 전에부터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창세부터 하나님은 늘 그냥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 좀 하시고 피곤하다고 쉬시고 그럼 뭐 하나님이요. 그죠? 그걸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그래갖고 다시 일하시기 시작했다 이거요. 아니 뭐 하나님이 뭐 일에 아들이 와서 다 하시는데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뭐라고? 요한복음 여러분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 일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도 일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믿는 게 이 일이라 그렇게 말하시잖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는 누려 즐겨 감사하고 그거 받아.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해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지.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타락으로 일하신다는 말이 없잖아. 창세기부터 계속. 바로 안식은 구속 성취에 대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완벽한 상태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를 보여준 것이지, 그게 끝이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말인가 보면 누가복음 9장 58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버지의 하나님의 안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머리 둘 곳. 머리 둘 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머리 둘 곳이 어디가?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뭐예요? 어디요?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뭐예요? 도덕적으로 예수님도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난하게 살. 이 호랑말코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제 처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아버지 집에는 많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 동거하는 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 만들어 놓고 어디 가버리시고 출장 간 거 낮잠 주무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같이 동거하시고 연합하시고 동행하시는 상태를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3절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토부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라서 그 옷이 차고 내린 것 같이 헐몬산에서 시온에 살아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그건 뭐다? 영생이다. 뭐가 영생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요?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뭐다? 영생이라는 거야, 영생. 구약의 영생은 뭐 오래만 산다 뭐 하는 거야? 지옥에서만 오래 살면 뭐해? 동거하지 못하고 혼자 살면 동거하고 연합하고 오래 살아야지. 네. 형제가 연합하여 시편에 있는 이 133편이 이게 얼마나 짧지만 아름다운 것이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가를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를 옛날 사람들도 묵상하면서 그걸 알았다니까 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묵상하면 영생이 어떤 건지, 안식이 뭔지, 그게 육체적인 쉼을 통하지만 바로 그 육체적인 쉼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를 즐기고 감사하고 누리고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니 이것을 안식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보시라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연합과 동한 거지요.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면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요? 가지처럼 밖에 말라서 불사른다 하잖아요. 안식일날 일하면 왜 쳐죽여? 안 쳐죽여도 뭐요? 그게 마른 가지요. 연합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게 사인이에요.
때려 죽여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과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길길이 뛰지 말라고 그랬어요. 씨 가진 열매가 되면은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는 데잖아.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동거함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거가 어떻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안식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을 누린다며. 그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니까 안식인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돼야 하나님이 거해야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참된 안식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안식이 뭐냐? 안식은 쉬는 거지, 그죠? 좋은 거죠? 평강도 없는데 뭘 안식이 있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7절 어떻게 주으시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나.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안식해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안식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 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됩니다. 21장에 가면 이제 쭉 나오는데 22절 23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여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갔더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봤더니 그 성전이 누구라? 아버지와 아들.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된 것.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가 뭐예요? 완성된 안식이에요. 마지막 7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날짜가 아니죠. 그죠? 어떤 시간이,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그 7째 날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의 성전되심,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심, 우리와 동거하심, 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임의와 아직을 우리가 누리면서 소망하면서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러면 안식이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미 와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히브리서 4장 8절 11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아니했을 거다. 그것은 그림자였다. 모형이었다 말입니다. 가나안도 창세기도. 그렇죠? 모형이었다고. 실체는 주어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 여기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서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 본향이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뭐요? 참 안식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실체적으로 동락하시는 곳.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네요. 그 성이 뭐야? 실체 새하늘과 새 땅, 도성, 새 예루살렘, 그렇죠? 다 같은 말이죠. 여기 안식일이라는 것을 날짜로만 보시고 크로노스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뭐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수직적이라고 하죠. 그거를 뭐라고 해요? 묵시적인 시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가졌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 영원하고 완벽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 예수님이 일하신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일해야지. 무슨 일? 창조하는 일 말고 보내신 자와 아들을 믿는 거. 의인을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며. 뭐 어디야? 뚫리지 않는 데가 있어요? 막히는 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는 게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게 맞춰진 거예요. Be complete. 그게 끝이에요. 뭐 성숙하자, 성장하자 그딴 거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존재함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